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 그냥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알던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위엄과 능력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모세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주 언변이 좋고 능력이 많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어서 모세가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6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은 모세의 모습이었고 실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잘 감당을 해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의 지도력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자신이 다스리고 이끄는 백성들을 향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도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도고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고, 우리는 다른 역할을 의미하는 도고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냥 사용을 해도 천국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기도의 종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이 도구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사이를 뜻하는 인터라는 단어와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다, 내가 거기에 서다라는 세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바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라진 그 틈에 내가 가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서서 양쪽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질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모세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자로 이 땅에 서가야 할 것인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하겠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보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지금 우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팀에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단순히 그 기도 제목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기도 제목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을 보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따지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채우심을 받았으면서도 오늘 기도하러 나아가면서는 이 큰 죄를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에게는 큰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러한 통찰이 있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아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방금 내가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게 되고 눈이 가려져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중보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정확한 중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나의 생명과 바꿀 만큼 사랑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만 읽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자신과 완전히 맞바꿀 만큼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의 마음은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진실하고 간절한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기도했어요.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생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이 진실하고 간절한 사랑이 바로 지도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바로 능력 있는 중보기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이 진에서 저 진까지 오가면서 너의 형제를 죽이고 너의 부모를 죽이고 너의 자식을 죽이고 너의 이웃을 죽이고 너의 친구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하는 그러한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는 것은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중보의 역할로 제사장들을 세우셨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중보할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은 이와 같이 때로는 목숨을 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모세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목숨을 건 일까지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애타는 사랑의 능력으로 중보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할 것을 결산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는 단어를 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완전히 눈 감아 주시고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백성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내가 보응할 것은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으며 또 그 말씀에 따라서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그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질병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중보의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그 응답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땅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록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로 인해서, 아직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틈이 갈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결국이 얼마나 참혹한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비참함과 하나님 없이 사는 안타까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르게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구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는 남에게서 신경 쓰지 않는 내 안의 이기심을 오늘 또 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올라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서 한마디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보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을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